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기 아무도 안 써있고 여기에만 사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시죠? 네, 일단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찬양팀이 저희가 풀세션으로 찬양을 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건반과 리더만 있고 인도자만 있고 그리고 저희 회중 찬양처럼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 공간 안에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찬양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찬양으로는 샬롬 찬양하시면서 이제 예배로 문을 열어볼게요.
다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한동안 이제 대예배에서만 하다가 오늘 찬양 선곡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어떤 가사들이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가사들 새기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더 귀한 것이 없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2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무릎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누룩한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삼긴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지체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가까이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보단 의식하지 않았으며 죄임을 알고도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낮은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해주시며 저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나라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며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체를 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한국교회와 동부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모든 지체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한국교회와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청년부가 복음을 배우는 데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는 찬양팀, 예배준비팀, 임원, 전도사님, 청년부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쁨의 박수를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그를 해주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자, 일어나주세요. 맞아? 밤새서 공부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형제들 일어나세요. 피곤해? 네? 피곤해 보여. 괜찮았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 보이네. 우리 유한이 좋아. 안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잘했어. 잘하시네. 너무 잘하네. 긴장을 해보려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네도 해야 돼. 이렇게. 도망가. 반전해드릴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형이에요? 다음 주에 아 왜? 내려가. 잘 갔다 와. 조심히. 잘 지냈죠? 역시 드루이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자, 우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에서 37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약간 좀 날이 풀렸는데 더운 거는 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날이 풀려서 썰매를 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멀었나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잠깐 짚어볼게요. 요한일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체를 형제 자매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는 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죠. 바로 사랑의 모양, 사랑하는 자의 성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번 기억하시라고 복습을 해볼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뭐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에베소서 4장 후반절에선 이런 말씀을 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우리의 손을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땅에다가 이 벽에다가 그냥 머리를 그냥 들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머리가 깨지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저 같은 죄인이지만
더러운 말을 하고 그 즉시 혹은 그 밤에 기도하다 보면 아 그때 그 말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본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를 보면서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지체들을 지체들의 덕이 되는 선한 말들을 해야 하는 거죠. 아휴, 참 후회가 됩니다. 오늘도 늘.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친절하게 해야 하죠.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대하고 다른 지체에 대하여 자비, 적대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어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사셨나요? 지체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주제, 곧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또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나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막 방언을 하고 또 이제 기도하죠. 그럴 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왜요?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시려고 이끄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갔냐?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아니요.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초월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사도행전 4장, 곧 교회가 어떻게 한 몸만 가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펴볼 수 있으신 분들은 좀 펴보세요. 31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뭘 위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가 빌었냐면, 기도했냐면, 초대교회가 이제 한 분만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싫어했냐면,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던 교회도 싫어해서 그 사도들,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공회에 붙잡아 두고 막 신문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주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같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 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큰 또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뭐 합니까? 자신들이 죽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오늘 말씀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왜요?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연구하고 또 더 알아가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짜 너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된 이들은, 처음으로 교회로 탄생된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아멘. 또 있어요. 34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자들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은 공산주의로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개인의 소유를 지녀야 되고 그 소유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또 할 것들을 또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요한일서에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나눴던 건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은요 진짜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지체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 그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주고 이런 게 바로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부담되죠? 지금 여기를 찍고 있는 저 핸드폰도 제 건데 이거 나눠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추우신 분 계세요?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주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마땅히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3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기를 또 가르치기를 나누기를 언제 어디에서나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충만히 젖어들고 충만히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러면서 33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지체를 곧 형제 자매를 내 지체로 받아들이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라고 주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곧 이 시제를 보면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요게 요때 당시 있었던 아주 잠깐의 일이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헬라어 요 용법을 보면 에이미라고 해서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미완료는 뭐죠? 요런 행동이 지속되었고 계속되었고 반복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냥 한 번 딱 나눠주고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서 딱 끝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걸 계속했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지체들을 나눠주는 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 했다고 그리고 아주 큰 거 한 번 했다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계속 반복 진행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했죠. 그 결과 무엇이죠? 그 결과가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공장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고 먹고 뭐 자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걱정은 뭐죠? 그냥 의식주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곧 가난이 일상이고 그냥 한번 흉년이 들면은 1년 내내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또 판값을 가져다가 지체의 필요에 따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뭘 뜻할까요? 가난. 그냥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는 그런 가난을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다양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비난과 미움, 또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타락한 그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저주를 일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 그런데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이제까지 인류가 그렇게 가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반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된 이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이 가난을 해결했고 이 가난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판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요. 그렇게 가난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우리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좀 설명을 해봤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자신의 교회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 저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성경이 가장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각자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 상의하고 그 마음이 그 행동들이 다 달라서 서로 분열하는 존재가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이나 뜻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동이 다 나누어져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체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반복하고 계속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곧 성령을 받아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그 행동들이 계속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안 돼. 아니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극단적으로 신화고 이건 이야기고 아니, 지금이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회상하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순간 우리 동북교회 또 우리 청년부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니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체를 위하여 나눔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 지체들이 곧 교회가 살아갔다고 말씀하세요. 35절 보십시오. 아니야,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밭과 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밭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냥 아주 작은 의미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뭐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값어치가 작은 그런 물건이었을까요? 물체였을까요? 이 밭이, 이 집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밭이 있는 사람은 그 밭을 경작해서 또 소출을 얻고 그렇게 해서 먹고 팔고 또 1년을 또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또 경작해서 먹고 이런 이 생산적인 자산이 바로 밭이었습니다. 집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지금 집이 중요하죠. 의식주 중에 하나가 집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주 평온하게 잠잘 수 있고 밥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집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당장 집에 갔는데 우리가 집에서 딱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막할 겁니다. 찜찜방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도 집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밭과 집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 자신의 밭과 집으로 지체를 섬깁니다. 오늘날의 밭과 집은 뭘까요? 자신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소유. 그리고 실제로 집은 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신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 너희가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각 성전과 집에 모여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있죠. 이건 계명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럴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문해 봅시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계속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 구원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든 지체가 여기에 힘을 쏟을 때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들, 곧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또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오늘날 누가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집사가 해야 합니다. 집사는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집사가 각 가정들을 신방해서 그 집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집사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집사만 이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무리가, 교회가, 모든 성도가. 여러분, 우리 정말 실제로 한번 구제를 해 봅시다. 우리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그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외로움과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 세상의 가난을 그대로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구제합시다. 그리고 같이 있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동부성결교회 안에 가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저 찾아보고 신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자기 소유를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교회가 가난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혹은 여러분들에게 밭과 집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밭과 집은 뭐예요? 나의 전부는 뭡니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없으면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밭과 집은 뭐가 있습니까? 애인입니까? 혹은 아주 값비싼 어떤 물건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얻기 위한 취준하는 그 과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지체들을 우리가 가진 소유로 섬겨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밭과 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지체를 사랑합시다. 여기에서 분명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이들은 밭과 집을 팔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밭과 집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당장 불편함을 겪으니까 심지어 내가 굶으면 어쩌지? 내가 마땅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확 없애서 누리지 못하면 어쩌지? 두려움이 먼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곳간을 채우시고 아니 더 풍요롭게 나눠 준 것보다 더 채워주시고 또 우리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지체들에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켜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아이를 보는데 딸 아이를 보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시 한 40분에 출발하는데 7시면 아이가 일어나거든요. 아이 둘이 일어나서 수유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항상 루틴입니다. 6시 40분인데 아직 2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얘네가 깨기를 바라는데 깨서 막 보고 싶은데 막 나랑 눈 마주치고 싶은데 20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50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1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집을 나오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딸아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걸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 때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 진짜 이뻐하시겠구나. 날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 제 딸과 아들이 새벽마다 울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가지고 달래주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나면 안아주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먹여요. 그럼 나는 이 아이들은 나한테 뭔가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은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막 죄짓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체들을 사랑할 때 나누어 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해서 이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충만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요. 당장의 현실이나 당장의 두려움, 당장의 어떤 걱정과 고민 잠깐 접어두시고 진짜 이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다. 눈 딱 감고 해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부재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 몸과 같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다른 타인을 내 가족이든 내 지체든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감으로 가난보다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이 모두 해결된
그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정말 경제적인 것들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또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그 가난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그 가난으로 오히려 경쟁하고 그 가난 때문에 미워하고 또 가난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풍요로움과 또 안락함과 또 충만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또 지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움으로 큰 은혜를 누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속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만 달려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또 이 시간부로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 또한 서로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9월의 신앙운동은 플러그인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제1회 교육부 성경암송 장원급제입니다. 성서주일인 12월 14일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11월 15일에 축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4개의 성별교회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명지대 축구장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다 남자 청년들이라면 잘 끌고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2달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최소 아마 2게임 이상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에 시원할 때 같이 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셀 개편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셀 개편을 어제 임원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인 9월 21일부터 새로운 셀로 시작됩니다. 셀 명단은 아직 확정되어야 될 부분이 한두 개 남아 있어서 원래 오늘 이 시간에 공개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좀 더 기대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저녁에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왔는데 그 선교 보고를 오늘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은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고 그것을 보고하는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청년부 재정 쓴 내용을 보고하기로 또 공유하기로 여러분께 3, 4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큰 행사는 수련회였죠. 그리고 원래 그 국내 단기 선교도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재정 공유를 하고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남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로 막 적진 않았는데 그 새생명 축제가 11월 16일에 그 공예배에서는 있고요. 청년부에서는 아직 어떻게 진행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VIP를 작정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VIP 작성서 작성이 다음 주일에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적어놨는데 다음 주는 이제 그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청년부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 공예배 후에 식사 후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공지는 카톡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번 지금 얘기해 보죠. 축구 그러니까 11월 15일 지방의 축구 모임에 출전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지금 손 들어볼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네, 축구에 참석할 수 있는 분. 병장 김홍철, 이병 박준영. 네, 지금 2명이 나왔어요. 저희 청년부에선 5명을 좀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명이요. 그래서 그날에 그 남전도회 분들하고 또 사역자, 교역자 분 몇 분하고 해서 11명 정도, 12명 정도 채워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단톡방에 올려준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조금 더 설명하면은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합 예배로 진행되니까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날 보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했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보고하고요. 또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특송곡은 정확하게 기현이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 네, 그 특송을 하면 하겠고 또 그렇게 할게요.